말씀은 누가복음 5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혹시 어저께 확진자가 몇 명이었는지 전화기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몇 명이었는지, 사망자가 몇 명이었는지. 여보, 당신이 해보실래요? 예배하는 중에 설교자가 설교하러 올라가서 핸드폰 검색하라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시죠? 어저께 확진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어저께 몇 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까? 8,105명. 50만 명 넘게 확진되고 8,000명 넘게 죽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구나.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죽이고 있구나. 나는 조심해야지. 난 안 걸려서 다행이다. 방역 선진 모범국 한국에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1,000명 넘었다고 4단계 락다운 직전으로 가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덤덤 무감각 무반응인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000명이 죽었습니다. 역병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죽은 8,000명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죽은 8,000명에게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우리는 7월 한 달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나누면서 아프지 않아요. 눈물 나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재수 없게 거기 태어난 게 잘못이지. 운 없이 그 병에 걸린 게 잘못이지.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치료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있어서 중증으로 갔는데도 산소호흡기 달지 못하고 호흡이 끊어진 게 내 일 아니잖아요. 내 문제 아니잖아요. 나는 괜찮잖아요. 내 가족들은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여전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겁나서 모이는 거 두려워서 여전히 집에서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1년 반이 넘도록 얼굴을 못 보고 손을 못 잡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무덤덤해요.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고 감사인지 잊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 받아서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되고 난다면 뭐가 좋고 뭐가 달라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영적인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다움, 성령의 충만함 무엇일까요? 아파하지 않잖아요. 울지 않잖아요. 손잡지 않잖아요.
같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안 걸리면 되고 나는 아마 되면 되고.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왜 이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 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발전하고 문명이, 과학이, 의학이 정말 끝을 모르고 가고 있는데 왜 이까짓것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여전히 똑같은 세상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을 8,000명씩 하루에 죽여버리면서도 이것이 우리 손앞에 잡혀지지 않을까요? 이기적이어서. 나만 안 걸리면 되니까. 나만 안 아프면 되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다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바이러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악한 죄악 때문에 죽었고 죽어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다움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기능한다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동주가 월요일날 군대를 갔어요. 대한민국 남자면 다 가는 거죠. 요새는 다 안 가요, 참. 건강해야 가고요. 집에 백이 좀 없어야지 가요. 아침에 와서 목사님에게 여쭸어요. 아들 군대 보낸 기분이 어떠세요?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막상 눈에 안 보이니까 좀 기도가 많이 되긴 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감염됐어요. 중증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병실이 나지 않아요. 정말 상관없는 이웃이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의 전력으로 마음 들여 중보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영성은 이 시대에 필요 없다고 생각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이 내려놓아지는 순간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코로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죠. 백신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백신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서서 예배를 인도하러 강단에 딱 서는데 예배하러 교회에 올 수 있고 설교하러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갑자기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인지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해요. 그런데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뭐 맛있는 간식을 점심을 사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을까? 내일 이제 무슨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이 잘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가 있는 사람에게 보다 내가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더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영적이고 싶습니다. 영적인 사람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세상,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아픈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아프죠. 눈물이 안 납니다. 목사님이 7월 8월 주제가 영성이라고 하셔서 내심 속으로 안심했어요. 영성이라면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 양평에 살았었는데요.
거기서 서울이나 다른 곳으로 일을 보러 가려고 하면 그 6번 국도를 천천히 타고 나오다가 하남 인터체인지 IC를 나가서 중부고속도로, 수도권 제일 순환도로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는 것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편해요. 하남 톨게이트에 돈을 내고 고속도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차들이 100km 이상으로 달려요. 거기가 고속도로니까.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차들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100km 욕심내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나는 추월을 허용하지 않으리라 110km, 120km 막 달려요. 근데 언젠가 제가 여기 와서 간증한 것 같은데, 남들은 다 100km, 120km로 달려도 나는 나만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이 영성이란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다 성공이라고 하는, 남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얻었을 때 결국 무엇이 남았을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나는 과연 그것을 얻었을 때 나한테 무엇이 좋을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치르고 있는 대가가 내 인생의 시간에서 가장 소중한데 거기다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맞은가 물어보는 일 없이, 남들 다 빨리 가니까 나도 빨리 가고, 빨리 가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가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생각돼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거기에 기울이는, 아니다. 경제속도 80이니까 나는 고속도로 들어가서도 80km 정도만 달릴 거야. 여러분 120km로 달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80km로 달리면 많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게 있는데, 제 아내는 제 옆에 항상 타고 있으니까 저는 결코 누구에게도 저 앞에 추월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추월해서 끼어 들어온 차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상한 말이 나가고요. 기분이 더 나쁘면 막 쫓아가서 다시 그 앞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정말 우스운데, 저 스스로가 제 영적인 부분의 속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도를 한번 가져봅시다. 그것이 영성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그렇긴 해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에 가려면 전철을 타고 팔당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거나 팔당역에 주차해 놓은 차를 가지고 집을 들어가요. 한 7km, 8km 되는데 한 4분, 5분이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6번 국도를 타고 홍천이나 설악산 가시는 길을 가보신 분이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6번 국도 왜 팔당대교 건너가거나 덕소에서 가는 6번 국도를 쭉 타고 가다가 보면 팔당역하고 그 길이 만나지 않아요. 팔당역 앞에서는 옛날 길로 가야 돼요. 왕복 2차선. 근데 그 도로가 같이 있어요. 새로 뚫린 4차선 6번 국도는 차들이 다 쌩쌩 달려요. 고속도로와 똑같이. 근데 그 팔당역에 붙어있는 그 옛날 도로는요, 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희 아내가 운전해도, 운전이 미숙한 우리 큰애가 운전해도 그냥 걱정 없이 갔다 와라 할 수 있을 정도. 이 도로가 같이 있지만 다른 도로예요. 천천히 가도 되는 도로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이 길로 쭉 가야만 유지할 수 있는데 속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빨리 가는 게 이상해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막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속도를 높이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냥 60km 이하로 천천히 갈 수 있는, 자기 내면에, 자기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라고 하는 그 스피드에 내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요, 하나님 뜻이 분별돼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과 대적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 저 밑에 들어가,
섬겨, 낮아져, 심지어 위하여 죽어줘. 이것이 그분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분의 음성이 분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분과만 같이 있는 시간이 우리 삶의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이날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고 보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저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환호하는 사람들, 인정해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로서 내가 하는 거지만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찾아오는 많은 추종자들을 뒤에 두고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분별되는 속도를 유지하려면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물러가는 것과 한적한 곳에 나가는 것. 한적한 곳은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골방, 문을 닫고 들어가 나한테 기도하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 삶에 준비돼야 돼요. 습관적인 일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을 다 구원할 놀라운 메시아 그분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자들이 줄을 세워놨어요.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도움과 손잡임이 필요한 사람을 쫙 세워놨어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고, 어디서 뭐 하시냐고. 예수님 그때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나니 여기가 아닌 저기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해결하라고 하는 문제만큼은 전적으로 헌신해서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야 되죠. 들으려면 내 모든 소란함을 내려놓는 고요한 그 자리,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아무리 세밀하게 속삭이셔도 내가 분명히 확인해 점검하여 들을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매일에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남들 다 가는 스피드대로, 남들 다 가는 허망한 목적을 향해서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적한 곳은 우리에게 그런 곳인데 이곳에 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어로는 withdraw, 물러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물러가면 나만 패배자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물러가면 나만 루저. 저 사람 진짜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지난 5년 가까이 물러가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라 인정받는 성취, 성공 쫓아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잊었어요. 연락처는 모두 끊어졌어요. 근데 그 물러감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있는 한적한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왜냐? 잡고 있어요. 환호해요. 도와주세요. 당신만 필요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의 능력 막 스탑 내려놓고 물러갔다. 곧 뒤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가서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추구해야 하는 내 생명의 호흡을 들여서 막 만들어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인가? 목표는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통치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뤄가는 방식이 어저께 그것과 같은가? 아니라는 거죠. 어저께도 병자 고치고 어저께도 귀신 내쫓고 어저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똑같은 일을 여기서가 아닌
저기에 가서 하라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도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로마의 칼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어요.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당신의 모든 생애는 그 한 가지 목표가 그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분별된 대로, 들려진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당신의 삶을 가꾸셔. 저는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각자 다르죠. 보란 선생님 음악을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연기한 배우는 무대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데, 그분은 시각장애인 아니시죠? 어쩜 그렇게 시각장애인처럼 뜬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면서, 그분은 그걸 잘하고, 우리 권사님은 세상에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고, 강우는 베이스를 너무너무 잘 치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가 다 달라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식, 지시, 명령, 뜻은 무엇일까를 듣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저께 한 방식도 옳아요. 어저께 한 방식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가 아니라니까. 오늘은 저기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그리고 인정하고 용납해야 할 영성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만포주유소라는 곳이 경남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주유소를 만든 사람이 권영효라는 사장인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옆에, 고속도로가 아니고 거기서 한 7km 정도 나와야 되는 국도변에 주유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거기다 주유소 했다가 너는 얼마 못 가서 망해. 여기는 트럭들 차들도 별로 없는데 여기다 왜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해. 다 사람들이 허황되다 그런, 어느 정도냐면 그 주유소의 경쟁사 주유소처럼 여겨지는 그 마을 이장님이 주유소를 하셨나 봐요. 근데 교회하고 똑같이 우리 주유소에서 가까운 데서 주유소를 하려면 그 가까운 주유소 사장의 동의서가 필요하대요. 너는 망할게 100% 분명하니 주유소 해도 좋다.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서울에서 가장 많이 기름을 파는 주유소가 하루에 1000드럼을 파는데, 이 주유소는 하루에 1300드럼을 팔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분은 그 주유소를 오가는, 그 도로를 오가는 많은 차들이 트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짐을 싣고 밤새 싼 통학료를 내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트럭. 그리고요, 그 주유소를 어떻게 지었냐면, 트럭 운전사들이 언제나 와서 쉴 수 있게 높이, 트럭이 들어올 수 있게 높이 만들고, 휴게소, 탁구장, 당구장, 세탁소,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오일 교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유소 주변에다가 나무에 있는 유시수들이나 트럭 운전사들이 이름을 달아가지고 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트럭 운전사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가게도 하고, 거기다 유기농 채소를 지어서 사람들이 주기도 하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름을 넣는 게 아니고 행복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유소 이름이 만포 나이트가 됐대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 권영효라고 한 사람 나중에 인터뷰에서, 나는 밤새 고생하는 트럭 운전사들을 잠깐이나마 위로해주고 거기 와서 잠깐이나마 행복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 뭐가 따라왔죠? 서울의 가장 큰 주유소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이 따라왔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속도가 영성으로 자리를 잡으면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다 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가서 이기는 거, 그거 우리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는요, 세상을 반동시킬 수밖에 없어요.
거슬러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죠. 쟤는 분명히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어떻게 저는 놀라운 결과를, 저런 성공을, 성취를 얻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세워지는 것이 자기 속도를 분간하는 영성, 스피드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셨으니까. 저 그 드라마 광팬이에요. 시간 되시면 목요일 9시에 다 그거 보세요. 아기 엄마가, 정말 임신이 어려운 아기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요. 시험관 시술해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이제 막 실패하다가. 근데 아이가 24주, 25주에 내려오려고, 아직 멀었는데 병원에 왔죠. 한 의사, 교수님, 이 아이를 이렇게 두면 엄마도 위험하고 아이는 당연히 위험하니까 지금 유산하는 것이 맞다. 옆에 있는 레지던트가 그 차트에 기록해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 곰이라고 불리는 그 주인공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가능성은 낮지만 내가 볼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면서 기다려요. 근데 결과가 너무 슬퍼요. 아이가 갑자기 내려왔고 수술하다가 죽었어요. 엄청난 절망이 그 가족한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주 반전이죠. 그 무뚝뚝한 의사 곰 선생님이 문자를 그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그게 산부인과 교본 맨 앞에 이제 나왔다고 하는, 좋은 사람에게 때때로 나쁜 일이 찾아온다. 교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병원에 있는 2, 3주 동안 저는 그 아이를 느꼈어요. 뱃속에서 태동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저한테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혹시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교수님 꼭 저하고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다르죠. 똑같은 환자를 보고 똑같은 레지던트가 차트, 곧 의료 기록을 기록했는데 그 똑같은 환자에 대한 기록을 한 사람을 보고 얘는 죽을 것 같아, 얘는 살 것 같아. 영성은 뭐냐면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백신도 이제 접종률도 좋아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져서,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600만 자영업자들은요 거의 벼랑에 내몰린 꼴이라고 해요.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속도를 내 안에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조금은 다르게. 그래서 저는 영성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모든 사건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영성은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요, 그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의 자리, 내 믿음의 현장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자그마하게 나도 응답하며 갈 것인가. 여러분, 온 세상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프기만 할까요? 이렇게 눈물 나기만 할까요? 제가 집에 갈 때쯤 허리케인 라디오라고 하는 방송을 가끔 듣고 가는데요. 최일구 앵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매주 목요일 날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우기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망하기 일본의 직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내보내요. 저는 뭐 군포 어디에서 무슨 마장동 어디에서 무슨 가게를 하는 누군데요. 이렇게 막 사연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요, 곧장 어떤 댓글들이 달리냐면, 저는 그 근처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 물건을 한번 사겠습니다. 힘내세요. 이겨내세요.
여러분, 그 자그마한 것들이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 아파하고 혼자 죽어가고 있지 않구나. 우리의 영성이 표현되고 발휘되는 현장은 어디냐면 아픈 사람이 있는 거기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야 될 곳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영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내가 오늘 코로나로 중증으로 변해 죽어도 내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why not? 할 수 있어요. 우리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 죽을 만큼 아프지도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지혜와 가지 이런 것도 주셨을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영성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손만 들고 기도하면 막 모든 사람이 낫고 일어서고 치유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영성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견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기 위해 내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분주하게 한 모든 걸로부터 좀 물러가는 그런 시간들. 목사님이요,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을 하나 보내시려면 언젠가 고백하셨죠. 그거 2시간 넘게 걸린다. 그걸 파워포인트에 내가 이쁘게 옮기고요, 글자체를 바꾸고요, 색깔을 바꾸고요. 그 목사님은 목회니까 그 천만의 말씀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무진장 귀찮아요. 근데요, 그 말씀이 카톡으로 딱 오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여러분 천인격과 영혼을 들여서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어찌 보내셨을까?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과연 어느 곳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이 될까? 나는 왜 어저께 주신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그냥 흘러보내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었을까? 쌓여요. 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도문 한 주간을 통해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고 나만의 스피드를 찾고 그 스피드를 유지해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이 아픈 코로나로 인한 온 세상 열방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갈 때 하나님이 전 지구적인 팬데믹에 새로운 물꼬를 트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손잡아주는 저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한 번도 오프라인 예배에 오지 못하신 분들, 두려움 때문이든 금지 때문이든 준법 정신 때문이든 여러분이 한 번쯤 가시고 표현하시고 연락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잊혀지지 않았구나, 나를 기억해 주고 있구나, 내가 이 거룩한 몸된 교회의 한 지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되게 모두가 모여 같이 식사하고 예배하고 그걸 나눌 때 누구도 거기서 외롭거나 소외되지 않는 그것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성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그런 영성으로 더 풍성하게 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물러가셨고 한적한 곳에 나가셨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고 당신의 삶에서 언제나 순종하여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나 너도 나아가서 너의 손잡음과 위로와 안아줌이 필요한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 말을, 내 사랑을 전해주고 나타내고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음성에 저희가 정직하고 순결하게 귀 기울이고 주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있는 자리, 내 관계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행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가득 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이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제사하며 찬송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걸어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